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마음을 살펴서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내용입니다. 요압은 한 여인을 시켜서 형제간의 문제를 그 자식의 형제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며 암논과 압살롬의 일을 비유적으로 부각시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요압의 계책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지 3년 정도 지나면서 암논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많이 흐려지고 대신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은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는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한 방책을 생각해냅니다. 요압은 다윗이 여전히 압살롬을 미워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가장 오랜 신하로서 헤브론의 세력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이 죽은 뒤 헤브론 출신 왕자 중에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요압은 이 기회에 자신이 나서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오게 하는데 그 여인에게 남편이 죽은 여자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 입에 넣어주니라 하는 말씀은 꼼꼼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말이죠. 비록 자신이 대부분의 내용을 가르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말을 다윗에게 전하려면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3절에 따르면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하였는데, 이것은 요압의 말을 앵무새처럼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략적인 상황만 말하고 세부 사항들은 전적으로 드고아의 여인이 생각하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11절은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나와 읍소하는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왕 앞에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구원을 요청하자 다윗은 무슨 일인지를 묻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은 과부이며 남편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들이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척들이 동생을 죽인 죄를 물어 큰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 상속자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이 직접 그녀의 일에 대해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며 그녀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여인은 그 죄는 자기와 자기 아비 집에 있으며 왕과 왕의 보좌에는 책임이 없다고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죄는 살인을 저지른 형을 처벌하지 않고 처형하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다윗의 결정을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이 죄가 되는 결정이라기보다는 그 결정이 죄가 된다면 자신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인은 또한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피해 복수자가 내 아들을 멸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맹세해달라는 것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맹세하며 아들의 안전을 약속을 해요.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7절은 이 여인이 다윗 앞에 나와 읍소한 목적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르며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윗이 말하라고 허락하자 이 여인은 이 다윗 왕을 은근히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피해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내쫓긴 압살롬에 대해서는 죄인으로 여기며 그를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며 피해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죄는 용서하지 않느냐며 다윗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고대의 일반적인 지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라는 말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즉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빼앗는 대신에 여러 방법으로 살려주시며 하나님의 기업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고아의 여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하나는 드고아 여인이 설정한 상황에서 살인한 아들은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살려주겠다고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유일한 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조건에 들어가지가 않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자신의 백성이 사는 것을 원하시지만 정의를 무너뜨리면서까지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 그리워하면서도 그를 다시 불러들일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정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던 드고아의 여인은 이 부분을 고의로 누락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강조하면서 다윗의 고민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피해 복수를 금지한 다윗의 판단이 하나님의 사자가 선과 악을 지혜롭게 분별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옳다며 다윗을 두둔하였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은 철저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드고아의 여인은 비록 요압의 지시를 받아서 다윗 왕을 찾아온 것이지만 다윗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녀는 다윗 왕을 찾아온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아뢰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녀와 아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녀가 다윗에 대해 이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진 이유는 그녀가 보기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은 분이요 선과 악을 올바로 분간하는 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 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는 축복으로 자신의 말을 마무리 짓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섬기는 대상의 마음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고 하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섬기는 자로서 다윗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암논을 죽인 행동은 악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마음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압이 헤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세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의 마음 또한 세밀하게 잘 살펴서 귀한 섬김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조언하여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데 이것을 조언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형제를 죽인 자를 섣불리 함부로 용서할 수도 없고 섣불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요압은 마치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서 비유를 들어 다윗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사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뜻을 전달하는 방식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 다르고 다른 것이 말인데 주님과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나의 말에 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들을 주의 지체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 마음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것이 예배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의 마음도 잘 알므로 올바로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지혜로운 조언과 지혜로운 처사를 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나음을 받고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그 섬김의 자세가 가정까지도 이어지고 일터까지도 이어져 우리의 가정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일터 또한 나날이 튼튼해져 가고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되어질 모든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오니 주님 동행하옵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